수고들 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려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예배 주님이 받으신 줄 믿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기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명케 하시고 주 뜻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센스가 있으세요, 다들. 진달래 색깔이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아까 보니까는 2부 예배 때 문권사님하고 또 바로 뒤에 누가 앉으셨었더라? 권사님 두 분이 분홍색 옷을 똑같이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 두 분 민망하겠다. 해필이면은 분홍색 입고 왔는데 또 앞에 사람도 분홍색, 뒤에 사람도 분홍색. 그럼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단체복이셨네요. 센스가 있고 또 특송하시는데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숨을 제대로 쉬실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 숨 막히실까 걱정했는데 충분히 해내시네요. 훌륭하십니다. 1년 되면 보통 어느 교회에서든지 기도의 어머니다 이런 별명이 붙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팔굽혀펴 붙이고 일하기는 힘들고, 그죠? 후배들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나이가 바로 이 1년 전도의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라면 정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세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건면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요, 내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 남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겸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기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또 하나는 브닌나. 근데 하나가 아니라 한나. 한나가 정실 부인이었고요, 브닌나가 첩이었어요. 근데 정실 부인에게서는 아이가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서 구약에서의 3대 축복 뭔 줄 아시죠? 장수가 축복이고요, 땅이 축복이고요, 자손이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이어주지 못하는 여자는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칠거지약이니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자식 못 낳는 게 내 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역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자식 있으면 복 받고 자식 없으면 불행하고 이렇게 단순 논리로만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 환경 속에서 한나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브닌나는 자기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한나를 늘 격동케 했다. 그게 뭐예요? 격동케 했다는 게 뭐예요? 사실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래서는 안 될 처지 아닙니까? 그런 입장 아닌데, 그래서 한나는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13절 말씀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더 목소리가 커지고 막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한나가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하는데 딱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보였다라는 거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보다 간절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불러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할 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며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인데,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물으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뭐예요? 너희들 더 큰 소리 내봐라. 너희들 더 쉬운 말로 발광해봐라. 그래야 니네들 신이 깨어나서 너희들 도와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죠? 이방 신들은 시끄럽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혼돈스럽게 해야 들어준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마음을 통회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술 취한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난 한나의 모습은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태도가 변화되어 있어요. 태도가 변화되어 있어요. 무슨 태도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케 하는 말에 참을 수 없어서 음식 먹는 자리에서 울며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1장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옆에서 누가 자꾸 내 약점을 건드려요. 내 아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못 먹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한 뒤에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격동하는 말에 음식까지 안 먹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엘리가 자기를 보며 억울한 말을 해요. 14절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나는 지금 괴로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란 사람이 와가지고는 너 술 마셨지? 너 언제까지 술 마실 거예요? 끊어!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속상해요. 안 그래도 분인나가 나를 속상하게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밥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 되면 엘리한테 한마디쯤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한마디는 안 해도 속상해서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해봐라 그러고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기도하고 났더니 반응이 어떻게 달라져요? 원망하거나 대들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대답을 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러고 네가 제사장이니?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거죠. 이 몹쓸 재현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공손하지 않습니까? 내 주여, 내 주여. 제사장이니까 내 주여. 예의 범절을 상실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어디에도 성내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에도 격동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니까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뒤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전에는 못 참을 일도 기도하면 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기도한 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기도하기 전에도 말에 가시가 돋쳤는데 기도한 후에도 역시 말에 가시가 돋쳐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 잘못한 거죠. 오해하고 부당하게 비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입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도는 이 입술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입에서 먼저 어떤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원통함을
토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입은 우리는 언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온유하고 유순하고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 이런 아름다운 태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여전도 회원들, 어머니들은 이 온유한 언어 행실로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태도가 변화됐다면 표정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옵니까? 그러면 표정도 바뀌어야 돼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이 무슨 응답 주셨대요? 너 아들 낳을 거야 라는 응답을 주셨나요? 잘 읽어보세요. 그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엘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세요?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구한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굉장히 소극적인 답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될 거다. 이거. 근데 그 말씀만 바꿔도 표정이 달라져요. 왜요?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을 보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니까 나를 내 상한 심령과 내 간구할 것을 주님 앞에 아뢰었다면 그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는데 표정이 열리는 거예요. 표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제가 자주 반복해 강조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늘 강조했던 바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대로 주시리라 라는 대답이 안 나오고 뭐라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지금 줄까 말까 이거 판단하셔서 줘도 되겠다 싶으면 주시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상황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짐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잘 아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집신장사 아들, 우산장사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 집신장사, 하나는 우산장사를 하는 거예요. 비 오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집신장사 아들 장사도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해요. 해가 쨍쨍 나면 아이고 우리 우산장사 아들 우산 안 팔려서 어떻게 하나 걱정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네? 뭐라고 충고를 했어요? 비 오면 우산장사 아들 잘 팔려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감사. 햇빛 쨍쨍 나면 집신 잘 팔릴 테니까 그 아들 잘 돼서 감사. 그렇게 살지 왜 자꾸 스트레스 받는 쪽으로만 결정하고 사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을 갖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돼요. 인생 불평하고 비난하고 뒷얘기하고 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 일려전도 회원들 꽃다운 아가씨 때가 엊그제인데 내가 이럴 줄 몰랐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해도요, 아니 이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배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요, 총각 때는요 밥통을 끌어안고 밥 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먹을 땐 볼록 나왔다가 조금 움직이면 쏙 들어가가지고요, 저도 식스팩이 있었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아이, 이걸 어떻게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나이 먹고 낯살 들다 보니까 배가 나와요. 이럴 줄 몰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평강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고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도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비난하고 불평하고 또 허황된 말을 하면서 이 일생을 보내겠느냐 말이죠. 선택하세요. 좋은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표정을 밝게 하세요. 말도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언제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도 나오고 누구죠? 스데반이 순교당할 그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먼저 6장 15절 말씀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공회에 스데반이 왜 가 있어요? 고발당한 거예요. 예? 정죄 받으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재판받기 위해 서 있는데 천사의 얼굴 같더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고소했다고 생각해 봐요. 고소당해서 재판장 앞에 딱 서 있는데 여러분 얼굴이 천사같이 되겠어요? 똥 씹은 얼굴, 아니 똥은 거시기 하고 벌레 씹은 얼굴 하고 있지 않겠어요? 이놈 시기를 어떻게 안 갚음해 주지?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분노가 넘치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래요. 천사의 얼굴 같대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왜 찬송만 하고 삶으로는 안 이어지냐고요. 왜 찬송과 삶이 달라져 있느냐고요. 그 찬송이 내 찬송 되려면 나도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 가다가 인상 쓰는 사람 보기만 봐봐. 이 동네 제가 자주 다니는데 여러분이 제 굳은 얼굴 보면 제가 냉면 한 그릇 사고요. 제가 여러분의 인상 쓰는 얼굴 보면 여러분이 저한테 냉면 한 그릇 사는 걸로. 좋아요. 아싸, 냉면 많이 먹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평강 주시고요.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니까 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변화요. 서로의 관계가 개선이 돼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속상하니까요,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는 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행동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왜요? 이제 누가 나를 격동케 해도요, 그 격동하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격동케 하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놈이 보이는 거죠.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를 지배하는 악한 영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게 기도하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한나가 식구들과 어울려 함께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분인나라는 년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연이라는 게 사실은 나쁜 욕이 아니에요. 원래는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폄하했죠. 놈이란 말이나 연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아니, 괜히 이상해졌네. 이것까지 얘기하니까 괜히 해명하는 것처럼. 아니,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지칭할 때 이년이 저년이 그랬잖아요. 난 몰라.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수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는 그 분인나가 있어도 이제는 밥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인간관계가 개선이 된 거예요. 왜 개선됐어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니까 내 앞에 적이 있어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도 내가 그걸 맛있게 먹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원수가 앞에서 활개치고 있고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칼 들고 설치고 있는데도 상 차려주시는데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말이 되는 건 우리 믿는 자들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이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는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임해서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놈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낮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 하라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이후에는요, 분인나가 격동케 하매 그가 음식을 다시 먹지 않았더라,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분인나가 한나가 기도하고 왔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인나가 말버릇이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분인나의 성격을 확 고쳐주셔가지고 다시는 자극적인 말 안 하게 해주셨을까요? 집어넣게 못 주는 법이요. 분인나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한나가 기도했는데, 그죠? 똑같이 그 거시기 한 말 하고 격동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죠. 이게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바로잡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태도가 바뀌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셨습니까? 말이 바뀌셨습니까? 얼굴에 금신빛이 사라지셨습니까? 인간관계가 변화되어 있으십니까? 돌아보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 되시고, 아,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후배들과 자녀손들이 참 기도의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생존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저들의 저 아름다운 모습을 배워야겠다 하는 도전을 줄 수 있는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이 변하고 태도가, 표정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말이 여전합니다. 태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잘못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표정이 바뀌게 하시며,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하여 역사하는 악한 주범을 바라봄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불쌍히 여김으로 용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갖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신 우리 일여전도 회원들,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 되게 해주시고 또 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자녀손들이 후배들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